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아주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 중에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기록된 이제 말씀이죠.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종교들이 다 그런데요. 불교, 이슬람, 유대교, 또 우리 기독교,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 이런 주요 종교들에는 다 경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그 중에서도 흔히 좀 구별지어서 얘기합니다. 계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죠. 그렇게 말하는 데는 주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다른 종교들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이라 함은 성격이 그 신앙 안에서 도를 닦던, 길을 찾던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득도했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을 모아놓은, 깨우침을 기록해 놓은 그런 가르침과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말씀은 성격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대에,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요, 때로는 문자를 그대로 실은 새겨주실 때도 있고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실은 결정적입니다. 이슬람에도 꾸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지자가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경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유독하게 계시의 종교라고 구분지어서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계시의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이 직접 친히 자신이 계시 자체가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계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논하는 것은 다른 종교들에서 흔히 말할 때 자기들이 경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사뭇 다른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인정이 되고 믿고 있는 그런 특징을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 원함이 있고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내가 읽고 듣고 확인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충되는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관한 그러한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오늘 우리가 교독한 11절 이하의 32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조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명의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눈에 발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로보암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먼 훗날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왕이 등장하도록 세울 것인데, 그 요시아가 세워지게 되면 그 요시아가 이 여로보암이 지금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베델의 제단을 파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우상을 숭배했던 선지자들과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뼈를 여기에서 불태울 것이다 하는 굉장히 무서운, 끔찍하고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300년 뒤에 일어날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주신 계시의 말씀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선지자에게 주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실은 여로보암도 받아야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지켜야 되는, 이것은 먼 미래 300년 뒤에 있을 일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매우 준엄하고 분명한 말씀을 명령으로 전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를 들어서 감이 없었는지 아니면 긴장감이 없었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었죠. 돌아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봄도 없었어요.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 13장 33절 한 번 더 보실까요? 13장 33절 말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하던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홀히 여긴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킨 것이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베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인 거죠.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11절 이하에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난주 있었던 이 말씀에 뒤따라서 연이어서 일어난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또 다른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베델에 살고 있던 다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델에 살고 있던 선지자라는 이 표현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한 그 왔던 길은 베델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양이라도 실은 닮아가지 말라고 베델 패싱을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베델로 지나가지 말고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베델을 패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이 말씀에 베델에 살고 있던 한 선지자가 등장한 이게 아주 진한 복선이죠. 하나님이 이곳을 지나가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살고 있던 한 선지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베델에 와서 행한 모든 일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해서 그 나귀를 타고 뒤따라가서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14절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고 하니까 15절에 하는 말이 이르되 나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하고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 베델에 살고 있던 이 늙은 한 선지자는 알고 온 거예요. 전부 다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고요, 그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소상히 다 듣고 알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는 얘기까지 다 듣고 온 거죠. 근데 이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한 선지자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말씀에서 설명은 없습니다만 어쩌면 자기도 명색이 선지자로 있는데 그것도 베델의 선지자로 있는데 우리 베델을 무시하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면 같은 선지자로서 괜한 시기심 또는 질투심 이런 것이 생겼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면서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가서 같이 떡을 먹자고 얘기한 거죠. 16절과 17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유다에서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그것을 재확인해 주면서 그의 요청을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그 다음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더니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이십니까? 언제라도 순종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내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거대한 도전과 시험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 속으로 한번,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기 위해서 베델로 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위치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상반되는 두 개의 다른 말씀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상충되는 두 개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앞에 놓이게 된 것과 같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순간이죠. 진짜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앉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로 재확인해야 되는, 이게 필요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어줍지 않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에게 직접 받았다고 이 사람은 말하면서 그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이 사람이 여러분 잘했습니다. 두 번이나 잘했어요.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왕궁으로 가서 예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이 사람은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여차저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델에 살고 있던 이 거짓 선지자가 깨었을 때에도 처음에 16절 17절에서는 매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이 한 번 더가 문제죠. 한 번 더. 이 세 번째로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돌아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돌아가서. 하나님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왔던 길을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저버린 이 유다에서 왔던 이 사람은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았고 바르게 전했던 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격하게 내려지는 내용이 20절 이하에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로 참 선지자를 속여서 넘어지게 만들었던, 다시 말해서 그를 미혹하게 했던, 미혹되게 만들었던 베델의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20절에서 32절의 내용은 여러분,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셔요. 욥기에서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을 허용해 주시는 방식으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당대에 흠잡을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가운데에 의롭게 서 있었던 욥을 시험했던 것 이상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본문에 20절에서 32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결말도 씁쓸하고요, 나오는 내용도 실은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정말 하신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신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얘기하니까 다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잠깐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요. 좀 주저하게 되는데 이 20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이 설교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대신에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숙제가 뭐냐 하면 오늘 집에 가시면 이번 주중에 하는 숙제입니다. 20절에서 32절의 본문을 3번 읽으십니다. 몇 번 읽으신다고요? 몇 번요? 3번을 정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11절부터 연결해서 20절에서 32절을 최소한 3번을 차분하게 읽으십니다. 숙제는 이 3번 읽는 게 숙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읽으시면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읽으시면 이소부화처럼 이렇게 쉽게 읽혀질 수 있는데 어려운 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신단 말인가? 우리의 성경 상식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 5개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숙제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번 천천히 정독해서 이것을 읽으시고 나오는 의문, 질문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고르셔서 이번 주 중에 숙제입니다. 저에게 문자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대답이 갑자기 여러분 평소에 문자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참에 저에게 문자로 딱 한 가지 질문을 20절에서 32절까지 읽는 내용 중에 목사님 이 내용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무슨 뜻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 질문을 딱 한 가지 고르셔서 문자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번 주에 이 숙제를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제가 전화번호 다 확인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저에게 질문하는 구역장님들 계시죠? 구역장님들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번 주 중에 이것을 꼭 하셔서 수요일 날 구역장 공부 오실 때 교육자들에게 질문하시거나 저에게 문자로 질문하셔서 20절에서 32절에 있는 신학적인 궁금한 질문, 신앙적인 궁금한 질문, 그냥 읽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처사, 방식, 결정 뭐가 됐든 간에 묻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자, 이제 다시 설교로 돌아가서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교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그리고 유다에서 넘어왔던 베델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넘어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처럼 또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요.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귓가에 때로는 듣는 말씀 가운데에 또는 음성으로 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상충되는 상반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 다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방법, 우리가 우선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메신저에게 속지 말고 메시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상충되는 상반되는 서로 다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들려올 때
첫 번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신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18절 이전까지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앞서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베델에 살고 있던 이 늙은 선지자가 18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도 듣는다는 얘기이죠. 자기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말씀으로 교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늙은 선지자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이 이미 함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지자 경험으로, 선지자 경력으로 이미 유다에서 온 선지자, 당신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을걸요 하는 것을 실은 은연중에 내비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러면서 이 베델에 있던 늙은한 선지자가 말하기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유다의 선지자가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기를 당신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게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정반대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람의 그럴듯함에 잘 속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태생적인 약점이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때도 이러한 오류, 함정에 하찮은 순간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메신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자기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메신저가 자기의 생각에 괜찮아 보이고요, 옳아 보이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영험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을 그냥 옳겠거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옳을 거야 하는 것으로 소위 믿어버리고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것이 분명할 때에는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영험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메신저를 붙들지 말고 메시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뭔가를 봤다고 말하거나 들었다고 말하거나 꿈을 꿨다고 말하거나 내가 뭘 알게 됐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말씀의 메시지로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게 하신 첫 번째 기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제 1번 기준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때때로 큰 미혹이 되고 잘 넘어지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 천하의 여호수아도 실은 이런 류의 미혹이 되어서 아차하는 순간에 발을 한번 헛디딘, 실수하게 된 경우가 나옵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해졌고요,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관문을 활짝 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매우 분명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하튼 그 시대의 그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그런 단호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느 족속과도 화친 언약을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니까 그들을 환영해서 딱 나온 가장 먼저 나온 족속이 어디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라는 그 큰 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점령했는지 다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꾀를 낸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되게 처량하게 만들었어요. 막 헤어진 옷을 찾아서 입고요, 낡은 옷을 입고 먼 곳에서 힘들게 여행 온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꾸며가지고 요수아를 딱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이렇게 왔는데 양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왔는데 잘 지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막 다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허기지면서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막 주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냥 덥석 그 제안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거죠.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었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메신저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었다고 딱 짚어 주시죠. 실수했던 것입니다. 아차했던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도 여러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다시 물었어야지 옳습니다. 그래서 분별했어야 되고요, 메시지를 확인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여지는 그 늙은한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얘기, 그러니까 상충되는 두 개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분별하지 않고요, 늙은한 선지자 얘기를 그냥 받아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상충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두 번째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했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2번의 것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충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 두 가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하고 분별했다면 반드시 2번의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대응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 처음 순종이 아니라 끝 순종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순종은 처음 순종이 아니라 끝 순종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에서 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예요. 열왕기 하에 가면 다시 확인되는 참 선지자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순종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잘 순종했습니다. 거의 잘했어요. 거의 잘했는데 마지막에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